저는 오늘 우리 함께 읽어주신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마친 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베트남전 미국 총사령관이었던 맥나라마 장군이 회고록을 썼는데요. 그 회고록 안에는 아주 인상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정말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았던 이 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담담히 써내려가면서 한 미국인 군인과의 대화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서 그는 한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우리가 졌다고 생각을 하는가? 도저히 질 수 없는 병력으로 보나 그 화력으로 보나 정말 질 수 없는 그 막강한 그 미국 군대의 그 공격 앞에서 버텨내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던 그 베트남 군인들의 이 역사적인 기록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죠.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전쟁을 참여했던 병사에게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싸워야 될 목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해야, 그리고 어떤 가치 있는 그리고 숭고한 목적을 가질 때에 그것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향타를 잃어버린 선박처럼 표류하게 되지요. 기관실과 분리가 돼버린 열차처럼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해 나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으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러한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던 한 위대한 인물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신 예배 설교를 하게 되면 항상 헌신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참된 헌신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헌신은 무엇인가?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 헌신했던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봄으로써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영적 거인이었던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언과도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그 요약해 주는 그 내용 가운데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먼저 사도 바울은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나는 이미 피를 뿌린 제물이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미 피를 부어서 희생 제물이 될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대 앞에서 그가 죽게 된다면 다른 어떤 형벌이 아니라 목배임을 당하는 교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수형을 당하고 그의 몸에서 피가 쏟아져 나올 그 미래의 일들을 이미 예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성경의 이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면 전제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전제는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 정의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라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서 제물을 불에 태울 때에 특별한 한 행위를 하는데요, 거기에 술을 부어요. 술을 부어서 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불 관자를 사용해서 관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의 삶을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제물이다, 제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자신의 삶이 산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는 자기의 인생이 제사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몸은, 자신의 생명은 바로 제물이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더 극적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 뒤이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어지고라는 표현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전제로서 이미 부어졌다라고 바울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바로 이 헌주식이에요. 헌주식, 이것은 무엇이냐면 술을 붓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제사로서의 삶이 이제 부어짐으로 마무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한 방울도 남김이 없이 이 제사의 제물로 지금 부어들여지고 있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디모데후서 4장을 가리켜서, 이 바울의 고백을 가리켜서 백조의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백조의 노래라는 표현은, 백조는 평소에는 울지 않는데 딱 한 번, 자신이 죽기 전에 딱 한 번 울면서 노래를 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그런 전설과 같은 그러한 속설에 유래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주 위대한 예술가의 마지막 작품을 이야기할 때 이 백조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바울의 고백이 그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말미에 이르러서 그의 인생을 그가 회고하면서 고백하는 이 백조의 노래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이 백조처럼 이제 자기가 이제 자신이 단두대에서 자신의 목숨을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예견하듯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울의 애절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나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젊은 날에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는 한순간도 곁길로 빠지지 않았던, 한순간도 다른 그 무엇을 바라보지 않았던 예수님을 전했던 이 노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60이 넘은 이 사도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싸운 싸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특별히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는요, 그의 사역의 모든 순간순간 초대교회 수많은 이단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조직적인 핍박으로부터 그는 싸웠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와 탄압에 그는 맞서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끊임없이 죄의 길로 끌어 잡아내리려는 육신의 법, 죄악의 법에 맞서서 날마다 장렬한 죽음을 택할 정도로 그는 치열히 싸워왔던 그런 사람이, 바울은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는 자로서의 삶의 태도가 어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찌 해야 할까요? 늘 평강이 넘치고 늘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늘 요동치 않은 그러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 가운데서는 늘 싸움과 전쟁이 있었다,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바울은 또 싸움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싸웠던 로마 제국 그리고 유대 공동체는 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큰 권력이었고 바울의 생명을 언제라도 해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응하고 굴복했던 그러한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싸우기를 자처했고 결국 그것은 이기는 싸움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싸우고 있다라고 할 때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지금 싸우고 있다면 누구의 편에 서서 어떠한 대상과 싸우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누군가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공을 방해하는 어떤 상황과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무엇과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싸워야 하는 그 어떤 대상에는 두려워하며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바울은 이 로마라는 종착역을 이제 드디어 도착하여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이제 완수하였던, 비록 죄수의 몸이 되어 그곳으로 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자신을 던져서 결국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고백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다가 그가 먼저 가신 그 길을, 오직 그 길만을 우직하게 따라왔던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예수님이 따라가던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던 그 길을 이제 따라가다가 이제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13년에 영국의 마라톤 대회에서 그 마라톤에 참석했던 5천여 명의 선수들 가운데 단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수들이 실격 처리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냐면 1위로 달리던 이 마크 후드라는 선수가 꽤 2, 3위와 격차를 두고 먼저 달려나갔고, 그 뒤를 따라오던 2, 3위로 달리던 그 선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요, 주최 측의 잘못된 경로 표시로 인해서 경로를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었고, 그 뒤를 따르던 모든 선수들이 다 그를 따라갔어요. 잘못된 경로로 경주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마크 후드는 우승자가 되었고, 그리고 유일한 완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 주최 측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책임을 통감하고 대대적인 사과와 함께 그리고 모든 참가자들의 대회 참가비를 환불해주고 그리고 다음 연도에 다음 때에 다시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가비를 감면해주는 그런 보상을 치러야만 했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실수가 일어난 것이죠.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이 주최 측은 엄청난 금전적인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죠. 수년 동안 노력해봤던 그 선수들의 수고가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그 경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그 방향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 경로를 이탈했다면 우리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직하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두가 다 경로가 이탈되어진 그러한 인생이 아니요, 가야만 하는 길,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슬픔이 있는 작은 거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마라톤 이야기를 보다가 생각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참 길을 못 찾는 길치인데요. 과거 20대 후반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의 장소를 답사했던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냥 길을 잘 아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지도를 보면서 가다 보니까 대전까지 내려간 거예요. 함께 갔던 청년들은 아무도 길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뒤에서 놀고 있고 올바른 목적지를 가야만 하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저는 길치고, 그래서 가다 보니까 대전까지 내려가 있던 거예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지도를 뒤지고 다시 확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해서 다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왔어요. 6시에 출발했는데 뭐 한 예정대로라면 8시쯤, 8시 반쯤 도착해야 되는데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그래가지고 선발대가 가서 세팅도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밤을 새고 고생을 했어요.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고 경로를 이탈하니까 아주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주 치욕스러운 오명을 얻게 됐어요. 저 전도사님은 길치야. 그 교회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제가 오래 지나고 나서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와 친분이 있었던 어떤 분이 저를 소개하더라고요. 거의 10년이 넘게 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를 소개하는데 청년들에게 이상 목사님이야.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인데 그 있잖아. 그 대전 가신 분. 그게 아주 소문으로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달려온 길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이 우리가 잘못된 경로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은 심각한 오명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당장 지금은 힘들겠죠. 실패하겠죠. 넘어지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러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언젠가는 그날에 이르러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했던 그 많은 것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깨닫고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쳤던 신앙의 덕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 환난과 연단을 통해 끝내 얻게 되는 소망, 그러나 결국 가장 소중한 것,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것, 마지막까지 사수해야만 하는 그것을 지켜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떠한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비장한 마음으로 고백한 후에 그가 이렇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자로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8절이에요.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과 같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다름질해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따라서 그날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에 대해서 서구의 많은 신학자들의 90%는요 이것을 부인하거나 무시해요. 상급, 그리고 어떤 의의 면류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런 상급, 이러한 것들을 기복신앙의 것으로 무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도 사실 이런 경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편강도, 마지막에 구원을 얻었던 우편강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관제와 같이 부어드렸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섰을 때 상급이 같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에서 외식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미 저들은 다 상급을 받았다.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주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법정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은 우리 주님뿐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그러한 말을 하면서 자신에게 사형이라는 판단을 주게 되는 그 로마 법정 앞에서 공의로우시고 또 실수가 없으신 그런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언하시며 삶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 여유로운 모습으로 너희는 비록 나에게 사형을 판결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나에게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일을 위해서 애쓰다가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들, 바로 이러한 것들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감내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상급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이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후회하지 않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